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힘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이 어제 이삭의 출생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삶의 진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 위에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잠정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나로 웃게 하신 그 일, 나로 승리케 하신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채색옷 때문에 결국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손 이삭은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 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사라가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놀렸다는 것을 말하는가? 그냥 어린아이의 짓궂은 장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요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유대인들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떠올리게 한 것이죠. 어떻게 놀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나이로 성년이 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을 이해했을 리 만무하죠. 거기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난 어찌 보면 장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이삭의 출생을 얕보거나 혹은 배다른 동생에 대한 장자, 먼저 태어난 자로서의 아주 큰 견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라는요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여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사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마엘에 대한 기업, 상속권에 대한 완전한 거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게 줄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사라가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큰 문제가 봉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요. 근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입장이 많이 다르죠. 하갈도 그저 여종이기만 할 수 없는 자신의 둘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과 시간이 있는 정이 있던 관계입니다. 정말 힘든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자, 여기 이 사람 아브라함이 봉착한 이 선택의 기로는요 우리 신자들이 자주 돌파해야만 하는 선택의 인생의 기로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신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정과 익숙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둘이 부딪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은요 단지 기회비용을 따져서 이 물건을 사느냐 저 물건을 사느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사회관계와 정들고 익숙한 부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관심도 큰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의 큰 깊은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관여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가장 심각한 감정의 고통,
다시 말해 근심을 하지 말라고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침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지침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혼탁하게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명백한 지침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상기시켜주는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귀가 듣고 또 들어도 또 들어야만 되는 연약한 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특별히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본인 당사자의 문제만큼은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를 감당하여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사라가 정말 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극에서 세자 책봉을 앞두고 안가에서 다툼을 벌인 내명부의 싸움과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때 사라가 그저 호인, 그저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문제를 정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100세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두가 무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할 때 사라의 판단이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때로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따를지라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정으로 감싸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로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도 이슬람의 세계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일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누가 계시의 그릇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오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체치 않고 이를 준행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허물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수습하려고 하는 분수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만용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 믿는 자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항상 판단해야 되는 지침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앵글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딱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주고는 내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마음이 너무 찡해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슴 아픈 순종을 합니다. 이때 하갈은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갑니다. 울면서 나가죠. 그때 예전에는 이집트 언저리로 갑니다. 이 말은 그 하갈의 고향이 이집트거든요. 출신지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거기 가봐야 크게 별 볼 일 없고 큰 이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깨달아서 이제는 아브람 주변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남방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목말라 탈진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관목더미 앞에 두고 조금 떨어져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곧 말라 죽을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미로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바탕 떨어뜨려 놓고 서로 우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듣고 하갈을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하갈에게 주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재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부르짖은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하갈의 인상은 비껴서 있는 그런 시각, 다시 말해 그는 온전한 형태가 아니게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의 형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의 애곡을 들으시고 찾아오시며 그에게 앞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슬픈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시는 이 넓으신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비명의 자녀를 앞세운 어머니의 호곡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찾아가시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깊은 탄식과 두려운 가운데서 떨고 있는 가정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당신 계시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그들의 주림과 상처와 탄식과 추위들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근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물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드러난 계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밖에 외인의 슬피 우는 소리도 들으신다면 하물며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후사들은 어떻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탄식은 하물며 얼마나 더 가까이 들으시겠는가. 하물며 하나님 사람의 궁핍함, 하나님 자녀들의 억울함들, 하나님 자녀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더 들으시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당장 살아갈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죠. 본문에 눈을 열어서 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원기를 회복케 하시죠.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삶의 능한 자가 되게 하셨고, 배필인 그 애굽 사람도 하갈이 찾아서 배필도 붙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뭘요? 주님은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추상적인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전에 못 봤던 것들, 이전에 미처 놓쳤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둘이 서로 떨어져서 애곡할 때 찾아오시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때
하갈도 이렇게 돌보사 그들의 눈을 열어 당장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친절히 그렇게 하시겠는가. 오늘의 아침에 이렇게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정과 육신의 힘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옛 세상을 정리하게 하는 근심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해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의 껍질을 벗고 정말 성자, 세인트, 성인으로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일은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되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 순종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갈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궁핍과 연약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애로우시면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당장의 필요를 공급하시사 살뜰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근심들, 선택의 기로들, 큰 아픔과 또 눈물 가운데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리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오늘도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자리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민들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안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먼 곳에서 가족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혹여 브엘세바 광야 같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다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수해로 말할 수 없는 애통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큰 화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우리 빈증의 베트남인들의 아픔과 애곡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심으로 다가가 주셔서 하갈을 위로하셨듯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루 되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 고귀한 것들을 늘 잘 간직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추석 연휴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